예.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셉 지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에 동참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심령이 늘 루스 광야와 같아요. 루스 광야는 심 있는 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세상이고요. 야곱이 그와 같아요. 야곱은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태중에서도 싸우기도 하고, 이제 출산할 때 형이 먼저 나가는 게 형이 되니까 에서의 발뒤꿈치도 잡아서 지가 형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치졸함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기력이 쇠하셔서 늙으셔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을 때, 그때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어 할 때, 그때 그 축복을 훔치기도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의 칼에 맞아 죽을까봐 그 집에서 도망자의 신사가 돼서 부엘세바에서 3일 길을 갔습니다. 당시 그 거리는 85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거리면 3일 정도 가는 겁니다. 첫날 돌아서 가고 싶어 했지만 그 가려는 마음을 꼭 참고 이튿날을 가고 3일째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곰을 만나거나 사자를 만나거나 뱀을 만나거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 여행자는 두려움 중에 하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자기 뒷꼭지에 형 에서가 바짝 쫓아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으슥한 곳에 돌 하나 베개 삼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펴서 이불 삼아서 잠을 이루려고 하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이리 뒤쪽 저리 뒤쪽 불소리, 또 매미 소리, 뱀이 기어가는 소리,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있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일생일대의 이런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웠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서 자기가 밤새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그 기름을 붓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명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대한 이 온 우주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 그는 한 발 디디게 됩니다. 베델은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베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십니다. 거기에는 찬송이 있고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 거기는 11조가 드려지고 나의 인생이 거기에 드려지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루스가 인간의 약육강식 그런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됐던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겜에서도 실패했습니다. 큰 좌절 속에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소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다시 점령하고 이곳을 거의 500년이 지나서 요셉 자손들이 그 땅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요셉 지파는 그 지역을 자기에게 할당받았어요. 베델 땅을.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쳐라. 베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가 되어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에 보면 이제 제비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땅을 요셉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 지파가 제비 뽑은 지역은 요단 그리고 여리고 동쪽 광야 그리고 베델 지역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요셉 지파도 힘을 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전쟁을 이루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지를 되찾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은 루스 광야가 베델 광야가 된 것이고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그러니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 성읍이 만만한 성읍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유다 지파도 철병기를 가진 지파를 능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다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무기 체제하고 북한이 뭐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충근 박사가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탱크도 움직일 수가 없대요.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도 움직일 수가 없대요. 기름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름이 넘쳐나잖아요. 우리는 또 뭐 탱크도 수출하죠. 장갑차도 수출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전투기도 또 새롭게 또 개발해서 스텔스 기능을 가진 그런 전투기도 만들죠. 참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무기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나라하고
깡통 탱크, 깡통 비행기, 깡통 잠수함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스스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섰는데 이 베델성은 그 철병기로 무장한 그런 성읍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성에서 전쟁하는 사람과 성 밖에서 전쟁하는 사람은 성에 10명만 있어도 성 밖에 100명을 상대할 수 있어요. 성이 그렇게 아주 유리한 그런 곳입니다.